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이제 합당한 예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은 은사 받은 대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며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불신자의 관계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게 12장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국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발붙이며 사는 동안에 각자가 속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죠. 국가관계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우리는 외딴 섬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웃과 우리 함께 삽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 나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여기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항거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대통령이나 또 국가 위정 지도자들이나 국가에 대해서 난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겁니다. 왜? 권세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때문에 그 사람 보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치리와 다스림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 파당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대통령이 들면은 복종하고 존경하고 안 들면은 항거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도서 3장 1절에도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식민지 생활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굴욕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세상의 원리는 권선징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경찰의 기근이나 사법, 행정, 입법 이런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도 강도를 했는데도 나쁜 짓을 했는데도
나라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은 치안이 부재가 되는 거예요. 폭도들이 일어나고 못 삽니다. 교회고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안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의 종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장관들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좀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매사에 꼬투리 잡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매사 꼬투리 잡고 이렇고 저렇고 장단지 걸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누구를 말합니까?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위정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7절 끝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존경하라. 여기 4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기 위해서 세운 거죠. 대통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선을 베푼다는 것은 유익이죠. 심부름꾼이 되어.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준 거죠.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거니라. 그렇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6절에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주일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 목사, 장로님들, 리더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는, 예를 든다면 우상 숭배하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면 우리는 순교하는 것이죠. 이거는 불복종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렐루야. 난 나라에 대해서 불복종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나는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그러나 국가가 성경에 위배된 일을 시키면 나는 불복종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 불복종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에 복종하며 잘 사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한 국민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는 이 캐나다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3절에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 되나니,
국가가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그랬느냐? 선을 행하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행을 행한 자는 국가에서도 포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이 나라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심껏 해야 돼. 국가에 대해서 잘못하면 나라에서도 불복종하면은 어려움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진노한다 그랬어요. 네가 내가 세운 내 사역자고 내 일꾼인데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당이다 여당이다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국가가 진노할 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진노는 하나님이 진노.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라. 양심을 따라. 내 신앙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지 벌벌 떨면서 국가 권력에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신앙 양심을 따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게 뭐냐? 세금을 잘 내는 거예요. 세금 떼먹지 말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캐나다는요, 목사님들도 세금 다 내고 철저하게 떼서 내잖아요.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라. 양심을 따라 하는 게 뭐냐? 세금 제대로 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을 내가지고 병원도 운영하고 사회복지 시설도 운영하고 도로도 깔고 다 하는데 세금 내는 게 아까우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도 401, 403, 427, 404, 400, 전철 이런 거 여러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내가지고 깔라고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당이 들어올 때 2000년도에 땅 사서 들어올 때 여기 허벌판이었어요. 길도 없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미사가 시청에. 우리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길 다 여기 그랜드팍 이거 길 안 냈을 때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길 다 깔아주고 상하수도 시설 다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미사가에서 시청에서 다 해줬어요. 뭐냐? 우린 미사가 시민들이 세금 낸 것 갖고 다 해준 거예요. 우린 참 고마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65세가 되면 장학금이 한 사람 앞에 뭐 1,500불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28일 되면은 세금 낸 거 이상으로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세금 똑바로 내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뒷주머니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적질하면 안 돼요. 십계명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것 11조도 도둑질해서 안 되고 세금 낼 의무로 이것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여기 보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를 존경해라. 아멘. 그래서 선행을 행하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처럼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양심껏 행해야 되고 바울은 항상 양심껏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꼭 세금 문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구절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세금 낼 거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라와 국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우리 네이버들하고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우리는 외딴 섬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지에 서로 붙어서 사는 거죠. 나 혼자만 사는, 이 만약에 캐나다 땅에 나 혼자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한 어리레한 집을 지어놓고,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적막강산이에요.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삽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국가는 복종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린 세상에 살 때 사랑해야 돼. 사랑을 실천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 것은 빚을 지은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이것을 이웃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 10계명 중에 7계명, 그리고 6계명,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10계명들 중에 대표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이렇게 특별히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말씀 속에 다 들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들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이라든가 이웃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이 하나예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아멘. 레위기에서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왜? 악을 행한다는 것은 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거나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 8절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이루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 속에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만 생각하면 10계명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에서 13절까지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 그게 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각성하라,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항상 그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각성하라. 그래서 여기 11절에
11절에서 14절은 바로 어거스틴이 회심한 유명한 말씀이죠. 방탕자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 깰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이번 성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각성하는 각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지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난다는 것이 회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이 종말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특별히 깨어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결론은 감사가 되어야 돼.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한 이 자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일어나는 순간에 감사가 있으면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그건 아직까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아직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기도의 제목에 함몰이 돼가지고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매몰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허덕이면서 나오지를 못하고 맨날 아이고 이거 돼야 될 텐데 내 기도 응답이 돼야 될 텐데 아이고 내 자녀 어떡하냐 이 돈 문제 어떡하냐 이 건강 문제 어떡하냐 감사가 없어. 골로새서 4장 2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결론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없다면 언제 감사하겠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은 자는 누구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 12절에 밤이 비키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아멘.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 어둠의 일이 뭐냐? 옛사람의 일이죠. 세상에 속한 일이죠. 여기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아멘. 대신에 뭐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전신갑주 입고 18절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이 항상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 취함, 방탕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뭐냐, 빛의 갑옷은 예수님의 옷이다. 14절에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를, 두루마기를 항상 빨아야 된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회개하고 각성하고.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상살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해, 또 하루 살아가는데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가짐, 마음가짐, 영적 관리를 잘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특별히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